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우리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며 소망을 가지거나 그런 꿈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조선에 로버트 한이라는 선교사님, 그 외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땅, 이곳에 하디 선교사와 많은 선교사들이 붕괴를 일으켰고 또 매일 예배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원산에서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뭘 외쳤느냐 하면 우리 이 조선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외치고 회개를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흥회가 계속 될수록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막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평양에만 그친 게 아니라 서울로 내려오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조선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았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꿈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대평양 부흥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던 이 조선 땅에 회개의 바람이 부니 다시 이 민족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지금 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부흥과 경제 발전을 가져온 사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흥의 의미는 교회 수가 늘어나거나 교인 수가 늘어나거나 재정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지 않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revival이라는 말인데 다시 살아나다는 뜻입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외관상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1907년에 비교해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집들과 그리고 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슬픔과 고통을 가진 채 배고픔으로 기도할 때는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막상 잘 살다 보니 이제 그 부흥의 불이 꺼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블레셋이 강성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사 말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블레셋에 가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충을 내고 재앙을 내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도로 돌려주는 과정에서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던 20년 그 동안에 블레셋의 학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블레셋에게 자기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파괴가 되고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이 울며 통곡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지를 길도 모르니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에 모이면 다시 우리가 성회를 열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가르치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기름질 때는 하나님 모른다며 세상의 쾌락을 사기 위하여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온갖 죄악 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탄식 속에 놓여질 때 살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미스바에 모여서 도대체 뭘 깨닫고 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다시 한번 영광을 누리며 다시 한번 아름다운 태양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 어떤 끄리낌 없이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정치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최종의 방법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미스바로 모이라고 외친 것처럼 교회가 외쳐야 됩니다. 미스바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돌아가야만 되는 시간이 왔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한국 교회들과 우리 민족들이 우리의 교만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를 두며 자신의 찰나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렸던 이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미스바로 모이라는 의미 중에 첫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뜻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저서 중에 It's not about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이런 것입니다. 우연히 자신의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루카도가 친구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올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러자 친구는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고
되받아 묻더니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을 들은 루카도는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무언 중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중요한 게 바로 내 자신이었고 내 안전이었고 내 건강이었고 내 부귀, 내 자유, 그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 책을 쓴 거죠. It's not about me. 나에 관한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되었고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로 깔려져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그런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완악해지고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기독교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어주고 나 아닌 다른 사람 위해 희생해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주고 아니 좀 더 가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 위하여 죽어주며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원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게 십자가의 정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중심,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웃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3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신들과 죄악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 외에도 많겠지만 우상숭배는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렇게 재물 앞에 절하고 우상신 앞에 전하는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상숭배의 참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유와 명예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고.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엉뚱하게 이런 말씀하셔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현대인들은 재물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짓는 죄도 싫어하시지만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그 마음을 덧없는 썩어져 버릴 재물과 세상 끝의 마음 뺏기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 누가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유해지면 사탄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궁핍하게 살거나 그리고 금욕주의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더 잘 살게 하시고 더 풍요롭게 살게 하시지만 그것을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셔 나의 내일이 있으니 이제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챙기듯이 그것보다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마음속에 주님 임하소서.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 미스바 운동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소리를 하면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만을 섬기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만을 섬기자. 아멘. 존 맥가드 목사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법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맥가드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석유 주식 500주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신경 쓰느라고 생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도 주가가 올랐을까 내렸을까 신경이 써여가지고 온통 삶이 주식에 다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가족과도 대화도 되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 주식을 관리하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면 가족하고 대화도 안 되고 주식부터 먼저 본다는 거예요. 보면 이 주식이 마약 같다는 거예요. 보다 보면 결국은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주저앉다가 어떤 데는 잠도 눈이 벌게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맥가드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그냥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관리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이고,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나도 싫어, 안 해. 안 가져. 이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말에 목사님 참 약해요. 목사님 그냥 헌금으로 드릴 테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세요. 이랬대. 헌금이라는 말이 또 헷갈려 했는가 보지. 그래,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럼 목사님도 참 그렇지. 받았으면 그건 냅두면 되잖아. 그걸 만다고 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더래요. 제법 500주면 제법 사이즈도 큰데 딱 목사님 명의로 딱 들어오니까 그게 자꾸 빠지더래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그걸 보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도 보더래요. 놀라운 사실은 매일 성경 보던 시간에 자기 주가를 보고 있더래요. 목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기도 시간에 주식을 보고 있더래요. 기도 시간도 단축되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주식이 하나님이 되어 있더래요. 목사님인데. 이게 맨몰의 영의 무수움이에요.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억수로 좋더래요. 주식이 뚝 떨어지면 막 가슴이 절렁하고 살이 떨어져 간다는 것 같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음을 보면서 그걸 나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금방 안 팔리더래요. 안 팔리는 게 안 팔아지더래요. 왜냐? 미련이 자꾸 남더래요. 좀 떨어지더래요. 떨어지니까 좀 오르면 팔아야지 하다가 더 맨날 그 오르는 시간 보내라고 황폐해졌는데 더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돈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헐값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자유가 오더래요.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은 주식하는 분 참 많다고 하는데 내 주식이 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건 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돈이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더라.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하나가 있어요. 건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재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행복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흥이 교인들 많아지고, 그리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건 부흥의 결과일 뿐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 운동의 큰 유익이 뭐였느냐 하면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 번영의 신, 쾌락의 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라도를 믿고 바알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고, 농사지면 농사 잘 되고, 결혼하면 자식 많이 낳고, 무한 즐거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그 뼛속에서 빠져나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드 목사님이 주식 딱 가지니 주식이 신이 되어버린 것처럼 목사님이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세상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 잘 나와요. 그리고 적당히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 속에 또 다른 섬김의 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기에 그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우상을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딱 한 마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 고백이 오기를 원합니다. 설령 이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이 가득 차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뒤덮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해결하는 거 한 방이면 끝납니다. 어젯밤에 제가 예배하는데 그게 보였어요.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난 너무 살 길이 없어,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나 내일을 어떻게 살아 하는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알을 제거하십시오. 아스타로스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히 마음을 먹으십시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어둠과 저주의 영은 구름 사라지듯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제한 없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조상의 혈통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소리만 듣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후에 막 찾아오는 수많은 악독이 막 몰려들어서 그들이 우상으로 유혹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아름다운 주의 태양 같은 축복의 햇살이 비치도록 하려면 여러분 우리 간단해요. 이중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나 하나님만을 믿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어주신 이 하나의 생명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그들을 향하여 외친 외침이 뭐냐면 너희가 오직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만 구해라는 것입니다. 카메론 페리 박사가 목회하면서 60세까지 30년을 목회하면서 성령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목사이니까 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은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 이기면 세상 이깁니다. 기도 이기면 마귀 이깁니다. 기도 이기면 저주 이깁니다. 기도하면 약함 이깁니다. 이분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하루하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60세가 되도록 영적 기도하지 못하고 털에 박혔던 목회했던 그분이 다시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와 육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쉽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산을 올라야 됩니다. 이분은 무례함도 의심도 지루함도 다 이겨내고 꼭 그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4년째 될 때 갑자기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오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져요. 즉 뭐냐면 성령 딱 받으면 나 기도하면 되겠네 하는 믿음이죠. 이게 모든 성령을 받으면 성령 껍데기만 들렁 오는 게 아니라 성령 속에 있는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사명을 따라 그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메론 페리 목사님이 그렇게 4년 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도 기도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도 기도하면 되겠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확신이 생겨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4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자기 아내가 아파도 응답이 안 오니까 이랬겠지. 그런데 4년 동안 매일 기도했더니 확신이 와서 기도했더니 나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기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30년 목회한 것보다 성령 받고 2달 목회한 것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영적으로 보면 30년 목회는 꽝이에요. 안 한 것보다 못한 거라고요. 왜냐? 믿어보라 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엄밀히 따지면 죄만 진 거예요. 가짜 예수만 외친 거예요. 목회를 한다고 목회가 아니고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다 기도하죠. 성도들도 기도하죠. 근데 페리 목사님도 30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근데 응답 없었어요. 그가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려면 내 인격을 주님께 내놓아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내놓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응답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재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얻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세상 얻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 얻으면 세상 내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생각하거나 세상 생각하거나 누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모든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백성들이 덜덜덜덜덜 떨고 중리산이하면 난리굿이었습니다.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감히 블레셋과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그들은 싸우려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기도 없었고 군인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듣고 블레셋의 철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없는 블레셋은 철기 병교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철병기로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미스바를 사람들을 둘러싸서 쏴버려서 다 몰살시키려고.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블레셋에 둘러쌌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잘못했다고. 하나님이여,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완전, 저놈들은 완전 도간에 치다, 우리 눈에 가시 같은 놈은 완전히 썰어버리고 이제 그 땅을 우리가 완전히 차지할 거라고 혼장담하며 몰려들었는데, 그 두려운 상황에 사무엘과 기도하러 모여든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먹띠만한 우박을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상상이 안 됐는데 요즘 중국에도 주먹띠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 막 살려고 도망가는 가운데 미스바 사람, 기도했던 사람들 뛰어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지키셨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주가 나온 예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민족 살릴 길 기도고, 이 나라 살릴 길 기도고, 한국교회 살릴 길 기도입니다. 그 어떤 원망과 불평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라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가족의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최소한 우리 성도 가나안교회, 우리 가나안교회 가족들은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지자라고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죄를 우리 가슴에 안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은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코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다. 남의 죄까지 내가 품고 주여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외치면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보고 용서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이 땅을 고친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 몫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외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직 살 길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미스바로 모여라 외치며 이 운동을 벌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예배합니다.
이 민족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면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민족을 다시 축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